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아니면 제3자를 향해서 겸손해야 될 텐데, 겸손해야 돼. 그죠?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지만 제일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작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삶의 방향을 갖다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이 자기를 작게 눈치를 들어서 나는 작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무조건 말로 되뇌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소위 말하자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더 크게 여기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덕목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그 겸손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겸손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권면으로 시작하지만 이 명령보다 먼저 복음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네 가지 그 복음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야 할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권면은 어떤 야단을 치거나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곁에서 불러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격려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그죠? 성령께서 곁에서 불러일으켜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곧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는 그런 안정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사람의 말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나요? 너는 비록 실패했더라도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갖고 있다. 이 사랑의 위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서지 않아도 돼요. 길을 쓰고 위에 올라서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토양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같은 성령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서 하는 무리의 집합이 아닙니다. 같이 모두가 무리가 되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것은 교회.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묶여있는 지체들의 몸.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겸손은 혼자서 낮아지는 개인적인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려가 있고 아량이 있고 물러섬이 있고 양보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조그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연약한 자를 향한 따뜻한 반응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던가요? 네. 내가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요.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건져주실 자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치 살갑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살갑게 체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제시한 네 가지 복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하는 선언. 너희가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애써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좋은데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나 뭐 행동에 있어서 자꾸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보이려고 하고 그런 데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막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또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를 갖다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중요한 초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내려오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심.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이 구절을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겸손의 정의를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하다라는 이 헬라어 아르파고노스는 붙잡아 놓고 놓지 않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취한다. 딱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본질적으로 지니고 계시는 자기 권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내려놓으셨다. 비우셨다. 그분이 보이신 겸손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그런 선택이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오신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그의 겸손이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오신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인데, 거기에서 더 이상 낮출 것이 없는 자기 비하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그의 지극한 겸손이, 그의 지극한 순종이 십자가로 나타나서 그 일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신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에서 비롯된 용기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겸손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겸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일 때도 있고, 그 겸손은 내려놓음일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그러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기 때문에. 그 겸손이 왜 나오죠?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하여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질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높아짐은 추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영광으로 높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높임의 목적을 예수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개인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지막 목적,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말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손해 같아 보여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을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그런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의 겸손은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말과 선택의 자리에서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참된 겸손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